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종교도 상관없고요, 인종도 상관없고 문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는 때가 바로 이 기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불교 국가조차에서도 성탄절 선물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불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또 다른 축제의 자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고요, 이슬람 국가의 그 종족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의 기쁜 자리에 코로나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키고 나누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축제와 기쁨의 자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에 부흥회 때 오셨던 장원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참 저도 존경하고 또 그분이 전해주셨던 메시지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69세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지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하고 당뇨 환자들, 특별히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기저질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주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여전히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현실은 평화롭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고통이 이 땅 속에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더 큰 불안을 가졌던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샬롬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평화로울까? 이것이 어찌 보면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인 상황의 모순 때문에 평화의 사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탄생이 때에 따라서는 의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실망까지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비록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왜 평화의 사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왜 필요한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예레미야, 차준희 교수님께서 특별히 한 해 동안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23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전하는 예레미야 당시 시대적 역사적 상황은 어떠했을까? 과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미래에 오실 그 평화의 사도를 그리 흠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었고, 그 분리된 가운데서 남유다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별히 남유다가 가장 성장하고 흥왕했던 시기가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던 마지막 그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또는 축복을 나누는 메시지와 달리 저주를 전해야 되는 메신저라면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러울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누가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타깝게도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곧 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이 땅은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참담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었을까요? 남유다에서는 특별히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 중에서 요시야라는 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했었던 그 므낫세라는 왕 이후에 종교를 개혁했던 인물로서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 땅의 그 이유가 얼마나 인간에게 하면 참혹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드디어 종교를 했던 것이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종교를 개혁했던 인물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당시가 가장 이스라엘은 또다시 부흥기였고 가장 흥왕했던 시기에 거의 끝날 무렵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으나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을 살펴보니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아들들은, 그 손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 요시야의 그 윗선대인 므낫세가 행하였던 악한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어받아서 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짓을 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점점 멸망이라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상황에 오늘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비참해져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하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었을까?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라.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 하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 앞부분부터 시작돼서 말씀드린 여호야김 시대에 그들이 악한 하나님의 범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한 결과는 그보다 더 윗선대인 므낫세의 악한 것들이 결국은 이방 족속 아수르에 대하여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실정이 전 국민들까지 고통과 괴로움의 나락에 빠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셨으며, 그 징계를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를 멈추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금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떠날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징계를 멈추시고, 그리고 다시금
구원을 하시겠다는 이 음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영원히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제한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하다 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징계를 하는데 3, 4대의 징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날 그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을까? 물론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오늘 우리들의 정서 속에는 조금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순신 하면 조금 더 빨리 와닿을 수 있을까요? 저만 와닿습니다. 평소에 이순신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이순신 하면 저한테는 금방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특정하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구원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정서에 익숙할 것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과거의 너희들 속의 기억 속에서 기억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있으니 다윗 기억하느냐? 얼마나 그들에게는 설렐 수 있을 만한 대상의 인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와 같이 특정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너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들은 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었으나, 최소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망 속에 고통당할 때에 더 깊이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이 기억해라,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나타나겠다 했었으니 그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더 깊이 와닿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그가 무엇으로 오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왕으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겠다, 그를 다스리겠다, 그를 이끄는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 왕은 결국 너희들을 다스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했던 독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김도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 땅을 다스려 있는 것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왕이 여호와김이었었으나 무능력한 왕이었었어요. 오히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수르의 왕이었고 바벨론의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왕은 현재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방인 족속의 왕이 그들의 왕으로 생각할 그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지만 너희들이 따르고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다? 바로 오래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니 너희들이 순종하고 바라보고 또한 따라야 될 대상이 지금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한 왕이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너희의 왕이 누구냐는 그 질문 속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처한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분명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고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대상은 내가 정작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지고 복종해야 될 연약한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는 진정한 왕은 바로 나도 아닌, 현실도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왕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다스리시며 행하실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스릴 것이다,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다스릴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행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다스릴까? 어떻게 다스릴까?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혜롭게 다스릴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에 다스린다, 이 지혜롭고 다스린다는 것은 이 본문의 원문에는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형통하게 슬기롭게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과 연결되지만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아, 형통하며 이 땅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다스리는 왕이 누구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슬기롭다는 것은 어느 때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지혜로움은 어느 때 그 지혜로움이 빛을 발하는지 아십니까? 위기 때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고 또 이걸 정말 은혜롭게 부드럽게 유하게 평안하게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바로 위기 상황 때 아닐까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누구다?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역할이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정말 더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 리더십은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쉽게 어려움 없이 찬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직업은 선장입니다. 선장이 때가 되어지면 많은 물건들을 배에 선적을 하죠. 배에 선적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출발을 하기 전에 날씨를 보겠죠. 아, 이번 날씨는 좋은 날씨야. 설마니 태풍이 몰아칠 때에 출항을 하는 선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장은 오랜 경험과 또 오랜 그런 훈련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철저하게 다 준비해서 식량, 기름 등등 수많은 것들을 완전하게 준비한 다음 가장 좋은 날씨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태풍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이 선장은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와 배에 속해 있는 모든 선원들까지도 생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럴 때 선장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 배에 많은 물건이 있었으니 이 배에 있는 중량을 좀 더 줄이자. 이걸 줄이지 아니한다면
우리 선원들에게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최대한으로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더욱더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을 때, 이젠 더 이상 이 자연의 제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선원들이 선택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선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했지만 이 거친 풍랑을 막을 수 없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예요. 분명 이 배의 주인은 선장이었으며, 이 선장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좋은 날씨를 선택했을 것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또한 요나보다도 훌륭하게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위기가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등등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선장은 본인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요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그름으로 인한 그 멸망의 길을 선택했던 이 위기는 결국 자신 탓이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 해결은 어떤 거예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도 알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 한 사람이 결국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가 단순히 요나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자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단 짧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그리고 더 형통하게 극복시키는 지도자,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내 인생에서 그러한 위기를 만났었을 때 그 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행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그 기준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큰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따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세상에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풍습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일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조롱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진정한 진리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줄 믿으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 메시아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선 정의와 공의로 행할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그것이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행하셨다면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살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부를 것이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면 지금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고 행하셨습니다. 그 다스리고 행하셨던 그분이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봤더니 첫 번째 뭐라고요? 받을 것이라 그래요.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죄로부터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구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의 감격과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랫동안 짓눌렸던 우리 인생의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했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아주 단말마적인 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가진 것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었을 때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이 일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겠죠. 이건 복음의 핵심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핵심적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자,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위기 상황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평안히 살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샬롬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행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더니 그분이 하셨던 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얻고 내 삶은 평안, 샬롬의 삶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약속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8절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누가? 유다. 유다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여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부를 것이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 말씀 봅시다. 이 본문의 말씀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은 평안할 것이다.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름은 누가 부르냐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너 구원받았네. 삶이 평안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맨 마지막 그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그의 이름은 구하는 메시아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 문장 속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그게 누가 있냐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제외한 사람들이 누구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하셨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본문의 원문의 뜻인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이 이게 원문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본문 맨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본래의 뜻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누가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이름은 하면서 따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방인들이 지금 지배하고 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온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준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 그걸 또 다른 표현을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근데 그 따르는 무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쟤들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대 라고 누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다스리고 행하셨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삶 속에선 평안을 누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예요? 쟤 구원받았대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시드기야로 이스라엘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전에 아수르에서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역사적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때 이후에는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다 끌려가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끝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그 속에서 평안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 메시지는 이사야,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샬롬?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의 통제와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독립을 기대했던 거예요. 다윗의 왕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통일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때가 다윗의 왕 때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바로 그런 역사적, 정치적, 그런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2020년도 이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정도로 공포에 휘말리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는 지나갑니까? 거기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지는 않을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딜레마에 빠지죠. 그런데 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똑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샬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풍랑 속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배 한 구석에서는 누가? 요나는 평안히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거친 풍랑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요나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비록 사람들 눈에는 바다에 던졌지만은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역사,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명자로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처한 환경과 상황은 우리 눈의 현실로 볼 때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목을 조이듯 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오신 순간 그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비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평화지만 하나님의 주신 평화는 현실로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샬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를 따르는 너와 너의 가정에 있다.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거룩한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 작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샬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에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고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전의 신앙공동체의 한국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희망을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율전교회가 신문에 나온 것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김장을 해서 김치를 나눈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그와 같이 그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 백원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주문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수혈 환자가 많이 필요한데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의 피를 좀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저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작을 복용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혈이 안 되는 피를 갖고 있어요. 뭐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면 뭐 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아싸 속으로 제가 김장 시켜놓고 제가 양평 수산가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래, 정말 이 어려운 두려워하는 이때에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샬롬을 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저들에게 사랑을, 은혜를, 빛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연말에 되어지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김치를 나눴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피도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희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눕시다.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이제 예비 집사님이에요. 예비 집사님이 이제 미리 사전에 저한테 뇌물은 아니에요. 섬기고 싶으셔가지고, 목사님들 섬기고 싶어가지고 이 탕을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는 그 모습이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보면 얼마나 다들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전히 고통 속에 수많은 이웃들에게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심각할 정도였는데 여러 업종 중에서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10%밖에 망하지 않았대요. 그게 마치 위로 같았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서 반전을 얘기해요. 그로 인하여 약 9조 원 정도의 부채가 늘었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자영업하는 식당을 요식업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로? 대출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좀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걸 받은 자로서 이것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